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모든 이름이나 지명이나 또 나라나 또 때나 장소나 계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상태를 말합니다. 생명의 상태. 그래서 이 상태로 봐야 돼요. 왜 상태로 봐야 되냐면 이런 글자, 이런 말씀들은 시공간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보려면은 그 지명들을 상태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은 상태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야곱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이나 성질을 말합니다. 그게 이름이라는 게. 그러면 야곱이라는 상태가 되는, 야곱이라는 상태의 이름이에요. 야곱이라는 성질과 본질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본질과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뭘로 바뀌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성질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야지만 야곱이 살아납니다. 만약에 야곱이 야곱 그대로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되지 않으면은 야곱은 그냥 악 자체예요. 죽은 겁니다.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덕분에 야곱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적인 것, 그리고 이스라엘은 내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게 없이는 외적인 것은 그냥 껍데기예요. 근데 이 껍데기 안에 이게 알곡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외적, 내적에서 이게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거듭나는 거하고 아주 연관성이 있고 주님의 영화 과정하고도 많이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법칙이 하나가 있는데 영하고 육체가 있잖아요. 근데 영이 없어지면 육체는 시체에 불과합니다. 영이 있으니까 육체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데 속사람이 없어지면 겉사람은 그냥 이게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있어야지 겉사람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과 축정이에서 알곡이 있으니까는 축정이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축정이에서 알곡이 없다 그러면 이 축정이는 그냥 이런 거 태워버리는 거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주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주님께서 생명이신데 주님이 계시니까 사람이 이게 살아 움직이는 것이지 여기 속에서 이 사람 속에 주님이 사라져 버리면은 이 사람은 그냥 악덩어리예요. 똑같이 주님과 교회하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속에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여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교회는 그냥 아무 존재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계시면 이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똑같이 교회도 내적 교회가 하고 외적 교회가 있는데 내적 교회를 모르면 외적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외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드리는 여러 가지 예배들, 건물의 예배들, 사람들이 드리는 여러 가지 것들, 또 예전들, 사람들이 만든 여러 가지 교리들 이런 것들이 다 외적 예배인데 이런 것에 내적 예배가 없으면 내적 예배가 뭐지? 이걸 모르면은 이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의지와 이해 중에서도 그러니까 의지가 있어야지만 이해가 의지를 담아가지고 이해가 이제 생각해가지고 활동하게 됩니다. 근데 의지가 없다 그러면은 의지가 없다 그러면 이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악이라 그러면은 본래 목적이 악이라 그러면은 이 이해 똑같이 여기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천적, 영적 이래 가지고 천적인 것은 주님에 속한 것인데 영적인 것은 이 천적인 것을 담는 그릇인데 천적인 게 없으면 영적인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속이 없으면 겉에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야곱은 외적인 거, 자연적인 진리. 근데 이스라엘은 내적인 거, 영적인 교회. 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이에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야곱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이 무엇인지.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냐면 이제 야곱은 자연적인 사람으로 오신 주님을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주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야곱은 자연적인 사람으로 오신 주님이에요. 근데 어디 오시냐면 아까운 데 오시는 거예요. 아까운데. 그러니까 아까운데 오시는 분이신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주님이 영화점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제 다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자연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잖아요. 근데 영적인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고 영화되어야지 됩니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것을 자,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의지와 이해라 그랬죠. 의지와 이해. 영은 뭐라 그랬죠? 영은? 그렇죠. 의지와 이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활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의지와 이해가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육체적으로는 활동하는 게 이게 생명의 존재예요. 자,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지 속에서는 악입니다. 선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이해 속에는 이게 뭘 가지고 있냐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지금 상태는 악이란 말이에요. 악한 상태예요. 이게.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바로 자연적 진리예요. 자연적 진리. 네? 이게 육체의 상태 속에서 오감의 상태 속에서 또 관능적인 걸 가지고 이게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은 악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이런 상태 속에서 이제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나기 위해서 이제 이 야곱이 바단 아람 속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들을 다 제거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장면들이 이게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장면인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이 자연적 진리로 바단 아람에서 2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악과 거짓들을 다 제거하고 영적 선과 영적 진리. 그래서 이 의지에는 이거로 바뀌고 이해는 이거로 바뀐 존재, 바뀐 거를 말합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야곱이 거듭나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의 영은 늘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의 영은 뭐라고 했죠? 의지와 이해죠. 이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영은 지금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으로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악의 의지가 있는 것이고,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자기 생각에 또 자기 총명에 해서 그 자기 사랑을 드러내려고 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육체를 가지고 생각과 느낌이라고 그랬죠. 생각과 느낌. 이 상태로 그래서 사람의 상태는 지금 이 영이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죽은 상태. 근데 이 생각과 느낌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야곱인 거예요. 야곱이 자연적 진리 속에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래는 악인데 이게 이제 육체적으로나 이 생각과 느낌으로는 진리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사람이에요. 자, 이래서 사람이 속이 이게 영이 죽었으니까는 지금 뭐만 살아 있는 거예요? 육체만 살아 있는 거예요. 사실 영도 완전히 죽었으면은 이 육체도 완전히 멸망하는 건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이게 주님의 생명이 있어요. 요게 남은 구루터기예요. 남은 구루터기 덕분에 육체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주님의 생명이 없다 그러면은 육체도 다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속에 이 남은 구루터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속사람이 영이 죽었으니까 그럼 육체도 똑같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존재가 살아나려면 반드시 새로운 속사람을 만들어야지 돼요. 새로운 속사람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리가 씨로 뿌려져 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거, 새로운 속사람을 만드는 거, 새로운 의지와 이해의 사람을 만드는 거, 요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야곱이 요게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야곱하고 이 야곱이 어디로 가냐면 밧단 아람으로 가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라반을 만나요. 라반. 그래서 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이 우상숭배 지역이에요. 우상숭배 지역이면서 나름대로 선하게 사는 상태가 밧단 아람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냐면 라반이 있고 거기에 야곱이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라반하고 야곱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똑같은 밧단 아람으로 가는데 이 라반은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육체를 가지고 자연적으로 그냥 선을 행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선으로. 그게 라반이에요. 근데 야곱은 이 자연적인 상태에 있는데 뭘 추구하냐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이루는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야곱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라헬. 그게 그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더 나가 보면은 이게 그 이삭의 시대에 이삭이 이제 신부를 구하려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똑같이 밧단 아람으로 오는 거예요. 거기가 누구냐면 그러니까 부두엘의 아들 딸인 라반과 이삭과 리브가가 있단 말이에요. 리브가 똑같이 이 부두엘의 딸 자녀 중에 라반하고 리브가가 있는데 똑같이 자연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똑같이 우상숭배 가운데 있는 자인데 라반은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래서 걔는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삭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더 나가면은 본래 이 밧단 아람은 누가 살았던 곳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상이 살았던 곳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란 말이에요. 데라는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그 우상숭배 중에서 데라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란은 거의 그냥 멸망이기 때문에 이 하란에서 누가 나오냐면 롯이 나오잖아요. 롯. 그런데 이게 이 나홀과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나 나홀이나 하란은 다 우상숭배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가 우상숭배자예요. 그런데 아브람은 뭘 추구하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거듭나기 위해서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 때문에 아브라함과 리브가와 야곱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인데 구원받는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런 이 구루터기에 플러스 말씀을 사모해야지 돼요.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열정과 의지가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이 이스라엘로 속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것은 이게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뭐냐면 그것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악 자체예요. 사람도 이게 이제 영하고 육체가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인데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겉사람 속에 생명이 없으면은 속사람이 없으면은 이게 멸망인 거예요. 반드시 속사람이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이 여기 들어가야지만 이 영이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좀 보세요.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영이 있고 육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 속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나 그냥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이 땅에서 잘 살았어. 근데 아무런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이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육체를 벗은 다음에 이 영은 하나도 변한 게 아니고 이 영의 형태는 그대로 상태로 그냥 그 상태 딱 맞는 데 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내 영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이게 사람이 육체하고 영이 있는데 진짜 사람은 영이 사람이 육체가 사람이에요. 영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육체는 영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다음에 다 서로 다 알아보는 거란 말이에요. 알아봐요. 근데 내 영이 이 땅에 살면서 거듭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대로 영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영의 상태에 맞는 영치를 입어가지고 영원히 거기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곱이 야곱으로 있으면은 그대로 그냥 지옥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상태에서 이런 이 자연적인 상태 속에서 말씀에 대한 갈망, 거듭나야 되겠다는 열망이 있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속에 뭐가 생기냐면 새로운 속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속사람.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게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나중에 육체를 딱 벗었을 때 벌써 영은 벌써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사는 곳, 영적인 선과 진리를 가진 존재가 바뀐 그 사람은 이제 이 영은 주님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삭이 야곱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속에서 새로운 속사람을 만들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야곱에게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장면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살면 되는 것이지. 그게 뭐가 중요해. 이 땅에서 밥 먹고 물 먹고 살면 되는 것이지. 그러다가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라반이에요. 라반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리브가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리브가는, 야곱은 아니야. 이건 거듭나야 되겠어 하면서 주님에게서 온 말씀에 대한 이 갈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임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말씀 따라서 내가 살겠다. 그래야지만 새로운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만 예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선의 나라에 가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당연히 예수의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그 위에 사람들은 그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안 가. 그럼 끝이야.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자기의 선택이고 자기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이 말씀으로 이제 이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로 거듭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지금 이 사람이 영인데 이제 교회도 내적인 교회와 외적인 교회가 있어요. 내적인 교회가 생명이고 외적인 교회는 생명을 담는 그러니까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들이 드리는 모든 눈에 보이는 예배는 다 외적인 예배예요. 뭐 건물 가지고 예전을 가지고 이런 것들은 다 외적인 예배예요. 그것은 사실 예배가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내적인 예배가 있어야지만 이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적인 예배가 뭐냐면 그럼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지어놓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전들이 그의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교리들이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외적인 교회야. 거기서 생명이 없어요. 뭐가 생명이냐면 내적인 교회가 생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교회예요. 사람의 영이 교회야. 영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 안에 주님이 계시면 교회가 살아있는 것이고, 내 영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죽은 영이에요. 그럼 교회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교회가 사실 이런 건 교회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 교회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천국이 교회예요. 하늘에 있는 게 천국이고 이 땅에 있는 천국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천국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땅에 교회를 형성하면 나중에 육체를 벗어나면 다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적인 교회는 이런 상태 속에 이 교회가 죽어 있는 상태 속에서 주님에게서 오는 말씀으로 그렇다기에 말씀이 심겨져 가지고 이것이 자라나 가지고 속사람이 되었을 때 속사람이 주님에게서 나오는 인애와 믿음의 상태, 의지에는 인애가 또 이에는 이 믿음이 이런 상태가 된 게 바로 여기 살아난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를 가지고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내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내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게 요게 내적인 교회란 말이에요. 요 내적인 교회가 살아있을 때 외적인 예배가 다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삶 속에서는 엉망으로 살고 삶 속에서는 몰라. 주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냥 몰라. 오직 그냥 교회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은 이게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예배가 셈함 야베에서 셈이 내적인 예배예요. 이 내적인 예배는 뭘 중요시? 인애를 제일 중요시해요. 인애. 삶의 선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외적인 예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외적인 예배는 이 내적인 것은 없고 뭐만 있냐면 아까운 데 있는데 죽었는데 뭐가 중요하면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교리가 있어요. 교리가 있는데 교리를 따라서 이제 이 아까운 데 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막 교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 교리를 가지고 만들면 예전을 만드는 거예요. 예배 여러 가지 형식들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겉에서 보기에는 거룩한 예배처럼 보여지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속에는 악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이제 믿음만의 교회, 믿음만. 인애가 중요하지 않고 오직 믿음만이 중요하다. 교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전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 예배 형식들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요게 뭐냐면 요게 함의 교회, 함. 여기서 가나안이 나오고 바벨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거룩한 예배처럼 보여지는데 속에는 악이 있는 게 바벨론이에요. 이런 상태는 교회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바꿔서 이제
인애가 우선이면서 여기에 믿음이 있고 있어 삶 속에서 이제 삶의 선을 드러내는 거. 이것이 내적인 예배. 요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적인 교회란 말이에요. 영적인 교회, 내적인 교회예요. 야곱은 외적인 교회, 자연적인 교회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내적인 예배가 살았으니까 외적인 것도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내가 거듭나는 것도 그렇고 주님에 관한 영화 과정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다 이게 내적 외적인 거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과정들은 오랜 세월을 거쳐요. 오랜 세월을.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은 성경에 보면 20년이 걸렸잖아요. 20년이.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긴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긴 세월이. 그래서 뭐가 상태가 바뀌어야지 돼요. 세월을 20년 보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야곱의 상태라는 것은 자연적인 진리는 있지만 속에는 악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악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상태가 바뀌어야지만 이스라엘 상태로 바뀌었을 때에만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가서 이제 왜냐면 거기가 본래 고향이니까. 그래서 악과 거짓들을 다 제거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뭘로 하냐면 말씀으로 한단 말이에요. 말씀. 그 말씀 속에서 두 아내를 얻죠. 레아하고 라헬을 얻고 또 레아의 여종 실바를 얻고 라헬의 여종 빌하를 얻잖아요. 이렇게 네 명에 의해서 이게 다 뭐냐면 말씀이야. 말씀. 그러니까 레아는 외적인 말씀, 라헬은 영적인 말씀. 또 이 종들은 이제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이는 게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말씀, 움직이는 삶. 내적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말씀. 요게 이제 요 네 가지가 하나가 돼가지고 나와야지 돼. 그게 이제 아들이에요. 아들.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거니까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12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레아랑 관계 속에서 누가 나와요? 그러니까 루벤이 나오는데 먼저 이게 레아랑 먼저 결혼을 하지만 이 야곱은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라헬을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외적인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리적인 말씀, 가르침의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뭘 사모했냐면 이 교리적인 말씀은 그 속에 있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레아는 보기에 눈이 좀 이제 어둡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외적인 건 그런 것이고, 가령 속은 아주 어여쁜 거예요. 기쁜 거란 말이에요. 야곱은 처음에 외적인 진리와 함께 외적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뭘 그리워했냐면 이 속 진리를, 영적인 진리를 그리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 속에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레아를 통해 첫 번째 뭐냐면 루벤이 나오고 시몬이 나오고 레위가 나오고 또 유다가 나온다면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루벤은 믿음, 말씀을 그냥 배우는 거야. 배우고 이해하는 게 그게 루벤이야. 이게 믿음이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배워야지 돼. 말씀을 배우고 이해해야지 돼요. 이게 루벤이야. 루벤. 그 다음에 이제 시몬은 의지를 말합니다. 의지. 말씀을 배웠으면 이 의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의지를 불태우는 거예요. 이제 머리에서 이제 이해해서 의지로 나오는 거예요. 의지로. 그 말씀에 의지가 생기니까 여기서 뭐가 생겨요? 사랑이 생기는 거야. 그게 바로 레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생기면 삶 속에서 선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다야. 그래서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인데 삶 속에서 주님의 선을 드러내는 게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라헬의 여종 빌하가 이제 이 영적인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제 종들이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 그래가지고 이제 뭐는 이제 그 다음에 단이 생겨. 단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속의 뜻을 막 이제 배우니까는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판단력이.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를 다 보는 눈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납달리가
나옵니다. 납달리가. 납달리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말합니다. 시험. 이제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이제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레아의 여종에서 갓과 아셀이 나오죠. 갓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일을 막 하잖아요. 일을 여러 가지 막 삶 속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가지고 아셀은 이제 기쁨이야. 거기서 나오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이 레아가 이제 그 진리가 이제 거듭나는 데까지 간 거예요. 이제 겉진리로.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이사갈과 스불론이 나옵니다. 이사갈은 행복이야. 행복, 인애. 이게 혼인에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불론은 이제 주님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거진 거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0명의 아들들이 쫙 나온 다음에 열이 나오죠. 열이 뭐라 그랬죠? 구루터기, 남은 구루터기, 순진무구한 선이 생기지. 거기서 뭐가 나오면 디나가 나오는 거예요. 딸이 나오는 것은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에서 여자들은 다 교회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드디어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라헬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오고. 요셉은 천적인 영적인 겁니다. 천적인 진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천적인 진리가 생겨서 거기서 이제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은 천적인 거,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약곡강 나루에서 이제 주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이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시전이야. 마지막 이제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 싸움에서 누구랑 싸워요? 하나님하고 싸우는데 내 속에 있는 악과 이 진리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리가 이겨가지고 이제 이름이 바뀌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쫙 바뀌면서 이제 이게 이제 그래서 강을 넘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겉사람 속에서 반드시 속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뭘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속사람이 만들어질 때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삶 속에서도 우리 속사람 만들어지도록, 그래서 속사람이 주인이 되고 우리의 겉사람은 그 속사람에 대해서 움직이는 종이 되고, 이렇게 질서가 딱 맞아졌을 때 이제 이게 질서가 딱 맞아지니까 이게 이제 다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나는 거의 완성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시고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장면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서 주님께로 오시는 말씀으로부터 속사람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여정들을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